자, 창세기 20장 오늘 마칠 거고요. 시간이 되면 21장 조금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모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모세의 깊은 좌절과 갈등, 신명기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약속을 땅을 바라보지만은 모세는 못 들어갔습니다. 이 안타까운 마음이 모세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여기입니다. 하아레츠, 하토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아름다운 그 땅, 가나안 땅이 바로 저기 있습니다. 피스가 산에 올라가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시게 하셨잖아요. 그 위에 올라가서 바라보는 그 아름다운 그 땅을 바라보는 모세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모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며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신명기 3장 2절 말씀에 25절 말씀 이렇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요게 에르츠 하토바입니다.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간청했습니다.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께서 딱 자르셨습니다. 너희 역할은 여기까지. 하아르츠 하토바, 그 아름다운 그 땅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기에 완벽한 삶은 없습니다. 신명기 3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의 좌절과 깊은 아쉬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단 동쪽 땅의 의미와 이스라엘 공동체의 분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요단의 서쪽과 요단의 동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가 다른 땅입니다. 우리가 가나안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요단의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모세가 바라보는 땅은 가나안 땅, 그 아름다운 그 땅은 요단의 서쪽 땅을 이야기합니다. 현대교회가 직면한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내적 갈등, 요단강 동쪽 땅의 신학적인 의미, 가나안은 요단강 서쪽 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분열과 현대교회의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아레츠, 하토바, 토바는 좋다는 뜻이고요. 토오보, 아레츠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 아름다운 그 땅이 어디라고요? 그게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하아레츠, 하토바, 모세의 내적 갈등과 깊은 좌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성공뿐만 아니라 좌절과 한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신명기 3장에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그럴 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뜻이 계셔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잠시 보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세의 경우는 어떤 면에서 모세는 좌절을 겪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보다 더 큰 뜻이 있었다는 거죠. 구하옵나니 신명기 3장 25절 다시 읽습니다.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들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실제로 보는 것만 아니라 들어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아레츠 하토바, 그 아름다운 그 땅. 이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뭘 위해서 광야를 걸었습니까? 이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걸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의 마지막 소원이 담긴 간구입니다. 마지막 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하셨습니다. 그는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발을 딛고 싶어 했습니다.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노!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이유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신명기 3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간절히 보고 싶었습니다. 하아레츠 하토바, 그 아름다운 그 땅. 하나님은 모세에게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멀리서 바라만 보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이 심령이 안타깝겠습니까? 40년 동안 간구했는데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그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가 자신의 잘못 때문임을 알고 있습니다. 머리마삭근 알고 계시죠? 명령하여서 물을 내게 해야 되는데 두 번이나 쳤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못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민수기 20장에서 그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반석에 명령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분을 견디지 못하고 두 번이나 내리쳤습니다.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으로 하나님께서는 간주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자신이 백성 때문에 이런 처벌을 받았다고 말하며 혼란스러운 감정을 직접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아레츠 하토바, 그 아름다운 그 땅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3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성경은 모세의 아쉬웠던 감정을 솔직히 기록했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좌절과 후회 그리고 책임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원망도 있었겠죠. 왜 하나님 이거 사소한 것 때문에 못 들어가게 했습니까? 그런데 순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이 항상 완벽하지 않았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는 그가 단지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하아레츠 하토바, 요단강 동쪽의 신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은 요단강 동편 땅이 아니에요. 서편 땅입니다. 동편 땅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모세는 요단강 동쪽의 땅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르우벤과 갓과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때 모세가 자기 의도로 이렇게 땅을 분배한 건지 하나님께 여쭤보고 했는 건지 하나님의 의사인지 이들은 그 땅이 비옥하고 가축을 기르기에 적합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정착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그랬다는 거죠. 이들 두 반의 지파는. 그러나 이 결정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땅은 어느 땅이라고요?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아레츠 하토바는 가나안 땅을 이야기한 겁니다. 모세는 이 요청을 받아들이면서도 마음속에 깊이 갈등했습니다. 갈등 안 하고 그냥 허락한 건 아니에요. 갈등했습니다. 모세도.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이 문제를 물어보지 않았고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모세의 표창입니다. 이 선택은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요 지도 한번 보시죠. 여기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우리가 가나안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은 요 땅입니다. 하아레츠 하토바는 요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두 개 반의 부족이 여기 머물렀다는 거죠. 요단강 동쪽에 자리 잡은 지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와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결국 그 땅은 모압이죠. 모압과 암몬 그리고 아람이 지배하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 아람. 요 서쪽 땅, 동쪽 땅은 이렇게 지금 결과적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싸우면서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땅은 단순히 비옥한 땅, 눈에 보이는 좋은 땅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영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과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게 복이라고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 아래 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장소, 동행하는 장소가 요단강 서쪽 땅이었다는 겁니다. 요단강 동쪽은 신학적 의미를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아르차토바는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 땅을 선택한 두 지파 반의 믿음이 부족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을 떠나서 갈 때 수알들을 보니까 애굽 땅과 같고 에덴 동산과 같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보기 좋은 땅으로 갔습니다. 똑같습니다. 눈에 좋은 땅을 선택해 갖는 결과가 이거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의 편리함을 선택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성에 들어가서 멸망하고 말았다는 거죠. 자, 하아르차토바, 이스라엘의 분열과 현대 교회와도 연결이 됩니다. 이 교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교회 역사에서도 지역적 문화적인 분열의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초창기 한국교회, 이 그림 나오는 교회에 장대현 교회입니다. 초창기 한국 선교는 선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선교지 분할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파는 요 지역, 어느 교파는 요 지역 이렇게 사용했다는 거죠. 분할해가지고 선교를 했습니다. 미국 북장로교와 북한리회가 선교지 분할 협의를 했습니다. 선교지 분할 논의는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지방마다 선교부에서 다른 선교부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책임지고 이 뿌리 깊은 지역 갈등의 씨앗이 되었고 후일에 교단의 분열로까지 이어갔고 지금 교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원래는 여기서부터 출발했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교단의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 경쟁하면서 심지어는 싸웠습니다. 다양한 명분을 내세워서 그들은 분할하고 분열시켰습니다. 그들이 내세웠던 명분은 현재까지도 다른 편 사람을 강하게 비판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비판하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한국교회의 단결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현대교회는 물질적인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는 신학의 흐름, 이게 번영신학이죠. 번영신학과 성공신학 때문에 분열하게 됐습니다. 이게 뭐가 같습니까? 눈에 보이는 좋은 대로 자기들이 땅을 골라갔던 그와 같은 모습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번영신학은 신학의 본질을 왜곡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물질적인 풍요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풍요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의미를 간과했습니다. 영적 성장과 성결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자, 결국 교회 내에서 가치관의 차이를 일으키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요인이 된 것이 이것 때문입니다. 요단강 동쪽 지파들이 다른 지파들과의 연합의 가치를 잃었던 것입니다. 점점 연합의 성격이 흐트러져 갔다는 거죠. 현대교회도 연합을 잃으면 외부의 도전에 취약해집니다.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몸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만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번영신학이나 성공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신앙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아르차토바, 그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지역을 동경하는 그쪽으로 영적인 의미를 둬야 된다는 거죠. 교회의 사명은 물질적 성공만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준비시키며 다음 세대의 연합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 하아르차토바, 그 아름다운 그 땅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함으로써 모세는 좌절했는 게 아니고요. 끝났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선정하고 그를 훈련시켰다는 겁니다. 현대교회 지도자들도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야만 합니다.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 비전과 헌신을 보여야만 합니다. 근데 잘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 이야기는 그 인간적인 좌절과 갈등, 그의 결정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 교훈은 개인적인 신앙에서부터 교회 공동체와 연합과 사명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적용점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모세는 실망, 좌절,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에서 한 단계 더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남은 사명까지도 완수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교훈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수와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자신의 실수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모세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왜 잘못되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또 고백했습니다. 시인했습니다. 모세는 분노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명하여 하나님께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바위를 2번 쳤습니다. 이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처벌을 모세는 받았습니다. 인정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을 따랐습니다. 현대의 신앙인과 지도자들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배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실수나 잘못된 결정을 숨기기보다는 이를 통해서 성장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만 합니다. 겸손과 정직의 태도를 통해서 개인적인 성숙과 공동체의 신뢰를 강화하는 중요한 방법이어야 합니다. 자, 2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했습니다.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모두 다가 옳다는 것을 모세는 믿었습니다. 그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약속의 땅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아르차토바를 바라보는 그 마음 40년간을 바랬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도록 모세는 준비시켰습니다.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계획의 우리의 기대와는 다를지라도 궁극적으로 더 선하고 완전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꿈꾸고 기도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안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선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고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3번째 교훈 마지막입니다. 공동체 연합과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의 연합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습니다.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고 백성들에게 그를 따를 것을 권면했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자신이 아닌 공동체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여야 함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교회도 모세의 본을 따라서 연합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세속적인 성공이나 권력 다툼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구하여 연합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적인 문화적인 차이를 넘어서 서로 존중하고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협력하는 모습이 교회의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또 교인들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공동체를 섬기는 리더십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2024년 이제 마지막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공동체의 일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합니다. 자, 몇 가지 단어, 중점 단어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복습하는 겁니다. 6절 보겠습니다. 20장 6절.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지금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막았답니다. 아비멜렉을 범죄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우리가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이 단어가 샤하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을 범죄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분입니다. 샤하크. 자,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이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몇 군데 안 됩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지라고 말씀은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때가 처음 사용하고 이것도 동일한 표현입니다. 모트 타무트 동일한 동사 두 개를 연결해가지고 강조하는 겁니다. 먹으면 무트가 죽는다는 뜻이거든요. 먹으면 죽는 거를 아담에게 말씀드렸고요. 여기서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모트 타무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줄 아시기 바랍니다. 모트 타무트입니다. 자,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이거 보시면요 하나님은 아기를 가지기도 하시고 아기를 못 가지기도 하시는 분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나온 단어가 뭔가 하면요 라파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듣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처음으로 창세기 20장 17절에 라파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겁니다. 치료하다, 라파, 고치다, 치료하다는 단어. 자, 이제 오늘 18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거 하고 오늘 20장을 마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산을 하기도 하시고 태를 닫아서 생산을 못하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천지 창조주가 못하실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의학이 발달해서 인공수정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사람을 만들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아는 의사들은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왕에 닫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닫으셨습니다. 태를 못 가지게 여호와께서 닫으신다는 겁니다. 닫다는 표현이 아차르인데 이것도 동사 두 개를 연결해 갔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닫겠다는 겁니다. 아주 강하게 닫겠다는 겁니다. 아초르, 아차르 두 개를 연결해 갔습니다. 임신과 출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태가 열게도 하시고 태가 닫게도 하시고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야만이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얼마 후에 아들을 주셨습니까? 25년 후에 100세 때 아들을 주셨습니다. 왜 25년 동안 이렇게 하셨을까요? 좀 이따 나오지만은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기도 하시고 주시지 않기도 한다는 거죠. 그때 아무 걱정 없이 아기를 낳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기 능력으로 낳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임신과 출산은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 능력으로 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다는 것은 아비멜렉의 성생활을 원만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아비멜렉이 사라를 범하지 못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기 이전부터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아비멜렉에게 질병을 주셔서 창세기 21장에 누가 태어납니까?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에 조금도 의문이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성적으로 문제가 있어야지만이 완전하게 이삭이 누구의 자녀가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거죠. 자,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누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아기를 갖게도 하시고 못 갖게도 하시고, 그리고 이삭은 누가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라는 겁니다. 자손을 창대케 하겠다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라와 그 사람의 초점을 맞추지 말고요,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게 어떤 하나님이죠? 우리가 호칭하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약속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성도들을 아브라함이나 사라와 같이 당신이 전능하신 손으로 보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그냥 툭 던져놓고 살아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일례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 약속하신 아들을 25년 후에 낳게 하셨다는 사건이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아차르가 태를 탔다는 뜻입니다. 태를 탔다. 자, 이런 의문을 한번 가져보실 수 있을 겁니다. 거짓말하는 아브라함이 왜 선지자인가? 선지자가 나비라고 그랬습니다. 나비. 거짓말하는 사람을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최초의 선지자가 아브라함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겠습니까? 비슷한 질문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7절, 17절에서 18절 말씀 요약하는 겁니다. 나비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예언자라고 합니다. 자, 창세기 20장 7절 읽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나비라는 겁니다. 누구라요?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아비멜렉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까 우리 봤는 거 있죠? 반드시 죽는다는 의미가 뭐였죠? 모트 타무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무트,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돌려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반드시 죄를 응징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나비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아비멜렉은 남의 아내를 취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병까지도 주셨는 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생산하지 못하는 병까지. 살아도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이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길을 계속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은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실수를 연발하는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은 당장 아닐지라도 점점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여러 사람이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실제로 아내를 빼앗길 뻔도 했습니다. 그냥 내버려뒀으면 빼앗겼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구해주셨습니다. 사라를 구해주셨습니다. 나비, 하나님은 거짓말한 아브라함을 보호하셨습니다. 아비멜렉을 막았다 그랬죠. 하사크. 아비멜렉에게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최초의 선지자로 성경에 기록되는 게 이 본문입니다. 나비, 선지자입니다. 나비. 자, 거짓말하는 아브라함이 왜 선지자입니까? 앞에 질문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도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거짓말 안 합니까? 우리도 거짓말하지만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수준도 안 되는 사람을 왜 선지자라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을까요? 나비. 자, 선지자로 번역되는 히브리어가 우리 앞에서 계속 썼던 나비입니다. 나비. 대표적인 의미가 두 가지 대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과 알리는 사람. 부르심을 받은 자, 우리 부르심을 받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신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의 뜻을 전하는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뜻이 그렇습니다. 나비. 자,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을 왜 부르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책임지시는 거예요? 끝까지 영원히 책임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많은 연약한 사람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문제가 많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하셨을 때 그 의미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부르시고 전하게 만드신다는 의미, 그게 선지자입니다. 나비, 자,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말이 아닌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말만이 아닙니다. 말도 전해야 되지만 삶 자체가 선지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선지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선지자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0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치료가 뭐라 그랬죠? 라파라 그랬죠?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만 태를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습니다. 나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아브라함이 선지자로 어떻게 살게 될지를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의 아브라함은, 지금 현재의 아브라함은, 본문의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 아내와 아비멜렉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일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중에서 제일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셨다는 그 복이 제일 큰 복이라는 거죠. 나비, 오늘의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의 아브라함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변화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도 변화시켜서 선지자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지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루시고 간섭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자, 오늘의 나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수합니다. 가끔가다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셔서 온전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비,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비, 자, 이제 20장을 마지막 정리합니다. 자, 우리 20장 8절에서 18절 묵상하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자, 먼저 8절을 보면 지난밤에 사라를 범하려다가 첫날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 경고를 받은 아비멜렉, 하나님으로부터 꿈속에, 한놈이 꿈이라고 했죠.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든 신하를 불러놓고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왕이 인정하고 고백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왕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고백을 못합니다. 잘못을 시인 못합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시인했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솔직히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거죠. 다윗이 위대한 점이 어떤 점입니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게 위대한 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잘못을 했으면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아비멜렉의 겸허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 앞에서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등 또 다른 죄를 범하기가 일쑤입니다.
죄를 조그마한 죄가 죄의 확장성이라고 그러죠. 점점 커져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조그마한 잘못을 시인 안 할 때, 고백 안 하고 회개 안 할 때 점점 커져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생명과 같이 여기는 전제 국가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하들을 불러놓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참된 용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믿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지금 이 세상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보다는 훨씬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 용기 있는 행동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잘못을 용서받고 자신뿐만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안위까지 보장받는 은총을 하나님께 입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나 깨달았을 때는 바로 즉시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첩경입니다. 여러분, 잘못을 범했을 때 그 잘못을 숨기려 하시면 안 됩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하나님께 여러분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착함. 성경에 보면 착함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이게 뭔가 하면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아침 일찍 일어날 때는 왜 일찍 일어날까요? 뭔가 실행을 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갈 때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착함입니다. 그래서 착함이 자주 나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다. 오늘 아비멜렉이 아침 일찍 일어난다. 성도가 빛을 발하지 못할 때 세상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유가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을 발해야 합니다. 9절 10절 보면은 아브라함은 신앙인으로서 진리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 대신에 자기 생각을 의지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내의 정절도 가볍게 여겼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매우 세속적인 삶을 살았을 때 이방인인 아비멜렉으로부터 책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래서 우리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빛을 발해야 됩니다. 아비멜렉을 향한 하나님의 지시가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생명을 잃었을 수도 있고요. 부인을 빼앗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또다시 성도들은 세상의 빛을 발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속적인 삶을 살게 될 때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운영돼야 됩니다. 그래서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금이 마찰 이를 때 버리워지듯이 사람들에게 밟힙니다. 성도가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게 되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조롱받는 것은 그를 불러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상적인 삶을 살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에 구원의 빛을 발하는 것은 물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삶이 안 되면 전도가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할로, 꿈입니다. 꿈.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하나님 꿈을 꾸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꿈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로. 지도자의 범죄는 백성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9절을 보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노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 대한 심판도 경고하셨습니다. 지도자가 잘못하면요, 백성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도자의 범죄가 국가와 백성 전체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와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은 자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책임은 그가 속한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막중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판단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가 속한 공동체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다는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과 그가 속한 공동체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바르게 행동하는지를 날마다 분초마다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혹시라도 범죄한 일이 있다면 자신의 죄를 하나님과 자신들 앞에서 솔직하게 아비멜렉처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가정의 권위가 떨어진다고 이야기하죠. 가정의 권위가 떨어지는 이유는 가장은 한 가정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적인 삶을 살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아싸가 행하다 하다는 의미의 단어이고 동사입니다. 전치사 마가 붙어가지고 자기가 한 임무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성도는 다른 사람을 실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가면요, 사람들이 다른 신도가, 새로운 성도가 들어오는 것을 방해합니다. 실족해 합니다. 그 들어왔는 사람도 내쫓아버립니다. 자, 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거짓말은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간음죄에 빠지게 할 뻔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간음죄가 성립될 수도 없지만은 아브라함의 잘못을 이렇게 될 뻔도 했습니다. 언약 가문을 보호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당신의 구속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간섭이 없었다면 범죄했습니다. 아비멜렉은 필격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범죄 원인은 아브라함이 제공한 것입니다만은 범죄한 아비멜렉도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미시파타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는 이유를 막론하고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잘못으로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잘못을 범하여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으실 분이십니다. 하타가 벗어나다는 것이거든요. 하타는 원점에서 벗어난 게 하타입니다. 이게 하타트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죄가 되는 겁니다. 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지만 났다가도 바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회복 탄력성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자, 역동적인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11절을 보면은 아비멜렉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아브라함은 자신이 거짓말한 데 대해서 그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라로 인해서 자신을 죽일 줄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변명을 했습니다. 변명입니다. 아브라함의 변명은 일리가 있는 듯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악을 쉽게 저지르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런 변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주장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치 못한 실패한 자의 구참 변명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였다 그랬죠? 19장에서 영적 상태는 하나님과 대등한 상태까지 갔습니다. 하나님과 이 의사를 교통하는 상태까지 갔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상태라니까요. 이런 아브라함이 그랄로 내려와서는 일반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역사의 주인으로 인간 운명의 결정자임을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늬만 믿음이었습니다. 실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되 입과 머리만 믿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슴까지 내려와 진정으로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며 삶에서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습이랑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랑 비슷한 게 여러분 느끼시고 계십니까? 주여 주여 입으로는 외칩니다. 그런데 실제로 머릿속에서까지 가는데 이게 마음으로까지 내려와서 실제로 내가 내 삶에서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오늘 아브라함과 비슷한 행태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 글자는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요 글자 하나는 아시기 바랍니다. 야레가 뭐죠? 두려워하다. 야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상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경외는 두려워하지만 가까이 갈 수 있는 대상.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자, 성도의 성공과 영광의 강권은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사는 것 같으면 우리 스스로 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여서 생산케 하셨다고 합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요, 남을 위한 중보기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분이 힘을 얻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분이 희망을 얻습니다.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나라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이고 지극히 세속적인 술수로서 위기를 극복하려다가 오히려 자신과 아내를 더 위기에 몰아넣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서 지금 아브라함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여기 돌아가게 아브라함은 했습니다. 그 모든 아픔을 딛고 생의 반전을 이루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장면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파렴치 안에서 선지자로서의 권위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권위는 누가 줬습니까? 자기 스스로 챙겨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해주시고 우리를 선지자로 해주시고 말씀을 전파하게 해주신 건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연약하여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거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세상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는 것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신을 의지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 되시고 인간사를 친히 간섭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 특별히 자기 백성을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요거 기억 한번 해보세요. 팔날 기도하다는 것입니다. 기도.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입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시간.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며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시니까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셨습니다. 중보하니까 중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모든 생명의 근원주시며 또한 주관자이십니다. 창조주이고 근원자이시고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취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만물이 주에서 주께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오늘날은 의학의 발달로 낙태도, 인공수정도 여러 가지 의술이 매우 발달되어서 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마치 사람이 생명의 주관자이듯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생명을 가져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져가시면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생명의 주관자라고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의학의 발달로 낙태나 인공수정을 자유롭게 수술할 수 있게 되었다 할지라도 인간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인간이 지금 120세, 130세까지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의술의 발달로. 근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손에 주권에 잡혀 있다는 거죠. 라파, 사람의 생사를 주관하시고 사람의 생명을 고치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하시고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파. 자, 낙태는 하나님의 섭리로 생성된 생명을 인간이 자유롭게 하는 추악한 범죄 행위입니다. 인공수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임신과 번성의 축복을 인간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능력을 통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인간이 생명의 주관자라면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간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사명이 닿으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우리 자신이 아님을 오늘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의 뜻과 섭리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아울러 자기 생명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며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아멘.